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옆으로만 이렇게 한 90도만 틀어도 다 볼 수 있다는 참 은혜입니다. 그렇죠?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한이 없습니다. 이 또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며 힘이며 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조금 내용이 길긴 하지만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아담 교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현대사회 가정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따로따로 산다고 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만은 아니고요.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지요. 아울러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의 회복, 그것은 가정의 회복,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이런 교회들을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교회들은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심각한 것이 가족의 갈등,
종족의 갈등, 민족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빈부의 격차, 사회적 신분의 격차, 이런 갈등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한두 명 외국 국적자들이 함께 있긴 하고, 교회 규모가 크면 또 외국인들도 함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린 잘 실감을 못해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 민족, 여러 종족이 섞여 있다 보면 각자의 생각과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 참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갈등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만을 선택했고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깨쳐놓았잖아요. 오픈시켜버려서 확 뒤집어 놨어요.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다. 머리로는 받아들이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목회자들이 목회하기에 참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해외 교회를 이렇게 조금 봤습니다만, 해외 교회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지만 그 참 쉬운 부분도 있지만 참 힘들다,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그런데 디모데가 언제 뭘 할 때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느냐? 목회할 때입니다.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있을 때에 그 디모데에게 쓴 책이 디모데전서 후서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는 이방인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또 크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세대의 갈등입니다. 세대적 갈등. 오래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 이런 갈등이 에베소 교회 안에 참 많았어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연령, 다양한 정서,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디모데전서 후서예요. 근데 이건 그러면 그때 당시 그 교회만 해당이 되느냐?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의 일상적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5장 금방 1절부터 16절을 읽었는데 자칫 해석하기가 어렵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니까 그런 신학적인 해석을 다 할 수는 없고, 이 속에서 우리가 간직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딱 두 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디모데야,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목회를 해라. 그 말은 성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2000년 지난 이 시대의 세과천 교회에도, 이 시대의 모든 한국 교회 위에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서로 존중하라. 서로 존중하라. 여러분, 우리 세과천교회 성도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세대적인 갈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지금 우리 가운데 늙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직접 확인을 못했어요. 어제 들었고 오늘 확인했는데 조금 다르더라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최근에 유엔에서 연령별 그 세대를 나누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듣고 청년을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규정을 했냐? 혹 아세요? 청년 몇 살까지가 청년일 것 같아요? 그 정도가 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여기서 유엔에서 최근에 나온 발표에 하면 청년을 70세.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럼 우리 은퇴 다시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장년은 청년이 70세까지면 장년은 99세. 그러니까 다 청년부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지금 수두룩한 거예요, 여기에. 그럼 이제 100세가 넘어야 노인이래요. 뭘 기준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얘기를 제가 그 얘기 아니요 목사님 잘못 들었어요. 청년이 75세예요 그러더라고. 또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겠어요. 뭐 70세건 75세건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연령을 지금 바꿔야 될 판이에요. 이게 이 당시 2000년 전 당시와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과부를 규정할 때 60세를 기준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60세면 완전히 지금 한 100세 정도 됐는지 뭐 90세는 넘었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무튼 여기 이제 늙은이라는 말은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시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렇다고 다 늙은이냐 아니에요. 좀 전에 과천에 뭐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안 갈 수 없어서 잠깐 가서 얼굴만 비추고 잠깐 있다가 왔는데 거기 이제 장로님도 계셨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셨는데 저보다도 훨씬 위, 훨씬은 아니지만 은퇴 안 하셨으니까 조금 위 장로님인데 어디 가서 어르신 그러면 기분이 너무 나쁘대. 아니 지금 70이 다 된 분인데 어르신 그러는 게 기분이 너무 나쁘대. 야, 참 마음은 젊구나. 그래서 이 늙은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위인 사람 꾸짖지 말고. 왜 꾸짖을까요? 근데 꾸짖는다는 얘기는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게 주로 꾸짖는 말인데 여기 꾸짖는다는 얘기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어른의 말을, 선배의 말을 무관심하게 넘겨버린다. 요즘 애들, 젊은이들 말로 씹는다 그런 얘기예요. 야, 너 왜 내 말 씹어? 무슨 맛인 줄 아세요? 제가 처음 설명드렸죠. 씹는다. 대꾸를 안 하는 걸 씹는다. 제가 이해를 못해요. 대꾸를 안 하는 걸 왜 씹는다고 그러지? 씹는 건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먹어버린다. 씹어서 먹어버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왜 내 말이 없어졌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을 너는 입으로 이렇게 꼭꼭 씹어가지고 쑥 넘겨버려서 왜 없냐? 이 말이 왜 내 말 씹어? 하는 그 근거가 거기서 나왔답니다. 아무튼 나이 든 사람, 늙은이들, 선배들의 말을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대상자이지 해당자가 아닌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어른, 나보다 앞선 세대의 말을 무시하지 마라. 꾸짖지 말라. 무시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정중하게 그 말씀을 듣고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윗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이걸 못하면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들어왔던 얘기일 텐데 자녀들에게 혹은 젊은 세대에게 말하면 고리타분한 소리 한다. 나 때 얘기하지 마라. 나 때만 찾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를 들으면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조금이라도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바로 존중할 수 있는 그것이 예의예요. 또한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러니까 앞에는 남자, 노인, 2절은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또 1절 뒷부분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 뒷부분에서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자기보다 윗세대를 존중하고, 윗세대는 또 아랫세대를 무시하지 말고 아랫세대를 존중하고,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혈통을 얘기하죠. 한 가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른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과 같은 교회,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아들을 대하듯 딸을 대하듯 그렇게 존경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는,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 참,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윤리로도 쉽지 않고 개인의 성향으로도 쉽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세대뿐만이 아니라 지역이나 성향이나 학벌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광범위한 울타리를 가진 단체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좁은 울타리가 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통일성이 있겠는데, 정치적 성향이 같다든지 아니면 뭐 출신 지역이 같다든지 출신 학교가 같다든지 취미가 같다든지 뭔가는 좁은 울타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매우 넓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처럼, 가족처럼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지신 가족관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가족관, 교회가 가져야 할 가족관.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의 많은 이 얘기들이 사실은 한 가족처럼 살아라 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됩니까? 우리 서로 너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어떤 사람이냐? 중심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성격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연령이 달라도, 뭐 배경이 아무리 달라도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 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이게 바로 영적인 가정이에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의 회복은 그래서 건강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으로. 유치부도 안나전도 해도, 남전도 해도, 여전도 해도 모든 부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만, 장로님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서로 인정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교회인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 가족들 가운데 지금 가슴에 늘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 부담이 되는, 어쩌면 당사자들은 돌덩어리가 가슴에 있는 것과 같이 해결되지 못하는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부부간에 서로 신앙이 다른 분들, 홀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짱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부부의 신앙이 같지 않아서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그 안타까운 가슴을 안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다른 기도 많이 해왔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소중한 경험을 서로 주고받고 인정하는, 어른들의 경험을 듣고 참신한 젊은이들의 생각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세우신 그 모습 그대로 귀한 교회,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교회인 가정이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부모를 존경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하며 자녀를 인정하며 그 중심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가정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의 신앙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가슴을 치며 안타까움으로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들어서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아름다운 믿음으로 온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장래 위에도, 저들의 남은 미래의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를 존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인정하며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앙과 인생의 경험을 가진 앞선 세대, 저들이 비록 지금은 온전히 다 표현하지 못하고 저들의 생각과 기준이 젊은이들에게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젊은이들에 대해 참신한 그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앞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파괴될 수밖에 없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이론적인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으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대가 어우러지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서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는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이 잘못되면 또 여러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안게 되고 다치게 돼요. 자,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 교회의 큰 문제는 아마 구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외부적인 구제보다는 교회 내부의 구제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과부를, 남편이 없는 여인,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단순한 남편 없는 여인 그 한 부류만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를 좀 바라보면서 하고 싶었던 교회가 기준을 가져야 할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도와주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도움을 주는 대상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자,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다 참 이런 말은 낯설죠? 그럼 참 과부 반대말은 가짜 과부? 거짓 과부? 그런 뜻일까요? 참 과부가 뭐냐? 뒤에 있는 설명을 보고 여기에 나오는 설명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참 과부라고 했구나 라고 구제의 대상이 되는 과부. 가장 가까운 말씀이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나이 60이 넘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일단은 60 이상, 그러니까 나이가 당시로서는 젊은 사람이죠. 나이가 젊은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홀로 된 사람은 교회의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구제 대상자의 명부에 올리지 마라. 아니,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돌아보아야 되는데 왜 이런 규정을 주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60이 넘어야 되고 규칙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이 말이 그럼 남편이 둘, 셋 사람이 있었냐? 그런 뜻 아니고 이 말의 뜻은요,
정절을 지켰던 자를 말합니다. 뭐 남편 사별할 때까지도 뭐 한 부부를 이루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종교적 상황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성적인 개념보다 훨씬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을 했다 혹은 정절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것보다 훨씬 그 시대는 자유롭게 신앙적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앙,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아주 문란한 그런 성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영적인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순결을 지키고 육체적 순결을 지켰던 사람으로 60이 넘은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10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10절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아주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하고 구제하고 해야 되는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어떤 것이냐면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 다 양육하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 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과 봉사의 행실이 그 가운데 있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인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 헌신하며 봉사하기를 먼저 하려고 애쓰던 자가 60이 넘었을 때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구제해야 할 참 과부로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참 과부의 선정 기준은요,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쳤던 사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영적인 이미지를 흐리지 않았던 사람.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을까? 이유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구제기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구제기관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물질적 기대를 앞세우고 있어요. 영적인 기대가 앞서야 하는데 물질적 기대가 앞서게 되면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 인도 방글라데시 저 지역, 우리 선교하는 저 지역이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받아들였거든요. 100년이나 앞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저렇게 어려우냐? 딱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이입니다. 복음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우리나라는 복음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물질의 도움은 받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자립을 강조했어요. 자립교회였어요. 아주 선교지 개척교회였으면서 조선시대에 그때도 자립교회였어요. 자치교회,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 행정력을 가지고 스스로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도, 방글라데시 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계속 물질적인 도움을 주다 보니 100년, 20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먼저였어요. 물론 물질이 먼저 가고 나중 복음을 받아서 영혼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제 막 예를 써서 인도 같은 곳에서는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지금 전적으로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잖아요. 우리 방글라데시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도요,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은 방글라데시 교회가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다.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요, 구제와 사랑을 베푸는데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그리고 구제하는 방법까지 얘기합니다. 아까 3절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존대하라. 구제하지만 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대하며 아주 존중하며 물질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살피며 그들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높이는 겁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만일 자녀가 있으면 교회에서 구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녀가 먼저 부모를 책임지도록 해라. 가족들에게 효도의 기회를 먼저 줘라. 뺏지 마라. 가족뿐만이 아니고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게 물질적인 걸 말합니다. 연로한 부모를 돌보거나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참 이 말씀을 보면 구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물질이 있어도 어려워요. 그 규정을 정하고 그게 맞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구제를 할 때 5절 말씀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 구제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믿음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도와주는 게 있으니까 아주 마음 놓고 편안하게 기도와 간구,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세상 향락 좋아하고 즐기면서 물질 도와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 사람 구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향락 좋아하는 자 살았으나 죽었다. 살았으나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그만 돈 주고 베풀어 주고 구제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이가 들어서 홀로 된 사람도 외롭지 않게 영적으로 위로하고 한 가족으로서 그를 도우되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때에 이미 바울은 이렇게 조직적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세밀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회에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과 공의의 구분선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는 사랑이니까 뭐 잘못해도 뭐 아닌 걸 봐도 대충 뭐 그대로 해야 되지. 그게 사랑이지.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교회는 반드시 징계가 있도록 했잖아요. 징계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벌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무 이유도 조건도 기준도 없이 무조건 마치 배급 주듯이 나누어주는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어찌 보면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교회가 뭐 그런 걸까지 다 규정하고 살피냐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성을 가지고 누구나 보아서 정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도구로서의 물질과 세상적인 도움을 주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먹고 사는 일만 도와주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이가 많든 젊든 간에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때로는 사탕처럼, 때로는 쓴 약처럼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세우는 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 사랑을 행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딱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어떤 것처럼 점수를 매기고 규정을 가지고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한 일이 무슨 일인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도움이 어떤 도움인지, 여기 우리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시고 또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학생들을, 구역 식구들을 다 품고 사랑하고 성숙시켜야 할 책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중심을 꼭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되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정하면서,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열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있는 거예요.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전도회가 있고, 회의를 하는 이유가 한두 사람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해도 틀릴 수 있죠. 국회도 틀릴 수 있고 법관들도 틀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객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찾아가되, 가장 핵심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된 질서 가운데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랑을 나누고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참 제가 말씀도 전했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바른 질서, 이 단어가, 저는 이 글을, 이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도 얼마나 참 너무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대로 적었습니다. 바른 질서 안에서, 바른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방법을 평생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내 방법이 늘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바른 믿음의 질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몰라요. 저도 다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모르고 본인만 알고 있는 아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일부분도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구체적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최고의 교회입니다. 몇 명이 모이냐 뭘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멋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상처 있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누가 봐도 영혼이 성장해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이 성장해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질서, 바른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그런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교회를 이루어서 또 여러가지 모습으로 조직도 하고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를 도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른 질서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나의 몸처럼, 진정으로 나의 문제처럼 생각하며 사랑하며 아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귀신들과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적인 여러가지 질서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질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아픔을 가진 자들이 우리 속에 왔을 때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악 가운데 지친 영혼들이 우리 속에 올 때에 하나님이여, 그 영혼이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위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성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위로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성장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허락하신 사랑하는 이웃들, 가장 가까운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빌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한 육신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믿음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그만 계속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코로나 후유증만 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들 믿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한 육신적으로도 건강이 어려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님처럼, 우리 형제처럼 그 영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마리 권사님, 이재영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영철 선교사님, 신원경 성도님, 그리고 우리 이강원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함께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또 병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무순 장로님 모두를 주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로운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몸이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하나님이여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명의 냄새를 우리 주변에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전도 회원들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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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곳에 주님 없는 교회를 세우셨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 움츠려 잠자는 성도, 주저앉아 있는 성도, 게으름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있는 성도, 낙심한 성도, 여러가지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잠자는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환경이 어렵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나태함에 이르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경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주의 장중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치료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아직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베데스다의 역사를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로암의 역사를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인성의 역사를 일으키신 여호와여,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로 고침받고 치료받고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방거 심령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치료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건강이 회복될 때에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찬양하니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하니 가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오직 구원이시며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 나의 산성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하니 가리.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또 바른 지혜를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 8월 지역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터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나눔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유치부가 토일 양일간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유초등부가 또 성경학교를 하고요. 그 다음 주간 중고등부가 이어서 이렇게 여름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모든 여름 행사들을 부서마다 세워주신 교사들 또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지나가는 행사가 아닌 정말 그 생애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너무나도 키가 크고 복된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온 성도들은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야 됩니다. 교사보다 10배, 20배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뒤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여름 행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장중에 품어주셔서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